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남을 바라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런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방하고 또한 대비하는 그러한 차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레위기 와이크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함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성막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어제 읽었던 8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장은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10장은 대제사장 아론 가문의 비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해야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요,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마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불,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옛 방식이나 인기 없는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언뜻 보기에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나 그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에 의했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심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한 사역자들이 자기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헛된 시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론 가문의 비극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왜 세우자마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징계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엄숙한 제사장 위임식을 8장에서 마치고 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막 가르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처음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관행대로 분향한 것이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그분의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함이 우리 인생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요 그의 사역자로서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대로만 행하는 것이 사역자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분향은 언제나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각기 함께 분향하러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향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진지함과 엄숙함보다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각기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지된 지성소까지 들어가려 한 듯합니다. 또한 8절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에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대제사장 가문에 영원히 금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분향하러 들어간 듯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규정된 제사 시간이 아닌 비정상적인 시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보단 술을 마시고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각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제사장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이상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와 습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교육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쩌들려 있는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교훈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9장에서는 속죄의 제사 중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표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려는 광경을 백성들이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놀라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광경,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와 제물과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는 이 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 내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보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이 과연 올바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그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더욱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8장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할 때마다 그 뒤에 따라와 있는 공통적인 문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3절 하반절에 잠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아론은 아니하였다. 아론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론은 아무 말도 없었다.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나의 거룩함을 보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라고 주신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함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검증된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나 강의, 저서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반드시 성경을 바로 공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해야만 합니다. 신방이나 상담이나 어떤 사역보다 목회자들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성경을 바로 공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한다고 다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음속에 감동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조차도 기도함으로써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면 3시간 이상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말씀과 가르침을 요상하게 해석하는 곳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 가운데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 바르게 적용하는 일은 끊임없이 건전한 말씀의 연구와 공부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았던 검증된 건강한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했는지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아론의 직계 가족들은 과도히 슬퍼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을까요? 냉정하게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인정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만큼 언제나 가족과 친지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가다듬어야만 하며 세상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너와 너희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만일 마시고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규정이다. 왜 자손 대대로 너희는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여기 사역자들은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야 되며 마시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역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떠나거나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구별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거나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론의 가문처럼 비극을 맞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성막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만민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오늘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을 하였나요? 제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니던가요?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 가문의 비극이 우리들에게는 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고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